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인의 승리, 이러한 우리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안 앉아 있다고 나는 왜 이 큰 의자에 나 혼자만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으신 분들은 옆에 누군가를 끌고 와서 앉혀놔야 됩니다. 자꾸 전도하셔서 옆에 누군가 앉혀놓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겨서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기는데,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면 결과를 알고 보면은요 편안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1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요즘은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뭔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겼다는 걸 알고 보면 편안하셔요? 안 편안하셔요? 편안하죠. 예, 이긴 걸 압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조금 힘든 것 같아도, 뭐 이겼으니까 편안하게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보면은 저거를 왜 못 넣냐, 저런 멍청한 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서 봤더니 큰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그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럴까요? 지내놓고 봤더니 별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승리하셨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인하여 승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젊으실 때 다 그렇게 인생을 전부 다 지나오셨습니다. 그냥 20대 때만 해도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다 그냥 하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것 같고, 우리 아들은 나 닮아서 똑똑한 것 같고, 우리 딸은 나 닮아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났더니요 20살 되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다 20살 넘으니까요 비슷해집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아주 못하지도 않고 아주 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내놓고 보았더니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혹은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부터 그러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요, 어느 자식이 속을 썩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꼭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다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약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꼭 끌어안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가 살아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실 때,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생활할 때 언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는 사람과 안 담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의 승리, 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번 승리의 삶, 또 한 번 살아있는 삶, 생명의 능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겨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았더니 한가운데로 모아들여서 둘러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편안할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때로는 문제가 있고 이상하게요, 왼발이 아프면 왼발만 아프면 좋은데 오른쪽 어깨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온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감기만 걸려도요, 머리에서 열만 나오면 좋은데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코에서 콧물도 나고 귀도 아프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우겨싸움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걸 우겨싸움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잘 해결되면 좋으련만 이게 문제가 터지고 저것도 문제가 터지고 자녀도 문제가 터지고 사업도 문제가 터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겨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를 우리 가슴속에 딱 품고 있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미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승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왼쪽도 길이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사면 초가 형국이 됐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하늘은 왜 안 쳐다보신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겁니다. 우겨싸움을 아무리 당하고 환경이, 어려움이, 문제가 물질로, 자녀로, 사업으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응답을 얻는 게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절대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놈의 물고기들은 1년이 지나도 그 속에서 안 죽고 잘 삽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물속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인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인하여 걸음을 걷고 삽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조금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비 온다 그래서 저도 무릎이 조금 시끈시끈합니다만은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느낌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하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조금 아픈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들도 꽃이 피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지는 시기가 있듯이 우리도 연세 많이 드시면 몸이 좀 아픈 건 정상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우겨싸움
아무리 환난이 어렵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안에 품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도우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답답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돛담배들은요, 바람이 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바람 안 불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안 불고 편안하면은요, 절대로 돛담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섬에서 안 살아보셨으면 잘 모릅니다만 배가 딱 끊겨가지고요, 3일, 일주일 배가 안 다니니까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쌀하고 배추만 갖고 먹고 사는 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아무리 맛있는 김치여도요, 어쩔 때는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고 어쩔 때는 지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간 배가 끊기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도요, 있어야 됩니다. 풍랑도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도 김 있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막 부안 김도 있고요, 김 자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섬에서 살던 동네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염전도 있고요.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은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김하시는 분들은요, 바람 안 불면 걱정 염려합니다. 목사님, 바람 좀 불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김하시는 분들은 바람 불길 원하는데요, 또 다른 거 이렇게 양식장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와갖고 그럽니다. 목사님, 바람 안 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혜를 얻었냐면요, 하나님 3일은 바람이 불고 3일은 바람 안 불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 때는 불고 안 불 때는 안 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는 맨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고, 이놈의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한 일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낙심하지 않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서 홍해에 가로막힙니다. 이들은 낙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지켜봐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살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고 일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흔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그릇에 물을 넣으면 그 그릇은 물만큼의 가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릇을 물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어도요, 안에 김치를 딱하니 예쁘게 올려놓으면 그 그릇은 김치 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별로 보기도 안 예쁘고 그냥 가치도 없고 그냥 투박투박하게 만든 그릇이어도요, 그 안에 금덩이 넣어놓으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될까요? 아니면 안 귀한 그릇이 될까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기쁨을 담고 감사를 담고 축복을 담고 살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낙심을 담고 포기를 담고 안 된다고 부정함을 담고 무너지는 것을 담고 안 되는 것을 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하여서 또 한 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되면 박해에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 아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놀러 가자고 해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더니요, 한 번 안 만나고 두 번 안 만났더니 자꾸 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박해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그냥 두들겨 패고, 폭행이나 두들겨 패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잡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결국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구별해야 되고, 구별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고 나면은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더니요, 요즘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만 배가 아프면 혹시 위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여기는 없지만 다른 동네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럽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혹시 큰 병이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요, 병을 몰랐을 때는 되게 염려했습니다. 근데요, 병원 딱 갔더니 의사쌤이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 이틀 먹고 아프면 오세요. 세상에, 이틀 약을 먹었더니 안 아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걱정 안 합니다. 아프면 약 먹으면 되겠지. 얼마나 속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이놈의 천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염려하면 오늘 참 한숨도 못 주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잠 오면 자고 지붕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집이 안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왜 믿음이 안 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심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9절 보니까 거꾸러뜨려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좌절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소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라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가족 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간직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없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내놓고 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집이 있어야 됩니다만 하늘에서도 이미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도 아멘 하고 감사하고요, 오늘 안 오셔도 아멘 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길 가다 혹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돌이 눈앞에 있으면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꼭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뻔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요, 기도를 하든 그냥 울든 때를 쓰든 어쩌든 그냥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들은요, 지나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들은요,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지면 거꾸로 드림, 즉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간직한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서 승리의 삶, 그리고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고자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